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 세리 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레위가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또한 그의 친구들, 이들이 배와 또한 가족을 두고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레위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버린 배, 그래봐야 오늘날처럼 화려한 요트나 아니면은 큰 참 어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이 조그만 조각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것 그렇게 크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나 또 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레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레위는 세리라고 했죠.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했지만은 동시에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거두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보면은 뒷주머니를 차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레위도 별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한 부자였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주님을 따랐다. 말씀이 있자마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두고 언젠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고 12제자가 다 그랬지만은 부르시면 모든 걸 그 자리에 두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죠. 한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두고 바로 따르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면 모르겠습니다.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멘 하면서 따라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 처분하고 주님의 그 부름만 기다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선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실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드림이며 신앙이 아닐까요? 그냥 재산, 내 직장 다 그만두고 그냥 주님 언제 날 부르실 겁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어떻게 레위에게 주어졌느냐? 다름이 아니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곁눈질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였습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다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세관에 앉아있던 그 레위를 주의 깊게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 보신 가운데 예수님은 세리를 보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복음 사역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레위를 받지만은 예수님은 마태를 받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것 같아요.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의 저자, 그 마태가 바로 세리였던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놀랍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금 걷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세리를 보면서 피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 마태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그럼으로써 그를 부르셔서 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우리가 아냐 모르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바라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그 레위를 바라보면서 함께 했던 세리들, 함께 했던 죄인들을 보면서 비방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늘의 진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면 그게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판단에 좋다 나쁘다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레위를 가능성으로 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자랑이 되는 그런 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